할렐루야. 오늘은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1차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어떤 땅을 나누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마치고 나니까 요셉의 후손인 이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 겸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두 마디씩 짧게 축복하는데 유다와 요셉을 향해서는 아주 풍성한 내용으로 길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실제 요셉 자손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의 후손에게는 아주 많은 땅을 분배했는데 불구하고 이 요셉 자손들한테는 한 제비, 한 분깃만 분배해 주었으니까 억울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각각 한 족속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져서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야곱의 아들인 레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이제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11지파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로 만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인정받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연로한 요셉이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연로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데려갔을 때에 야곱이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손자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과 똑같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엄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두 지파인데 땅의 분배에서는 한 지파의 분깃만 받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항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크게 번성한 지파였는데 그 백성들이 다 들어가 살기에는 그 가나안 땅,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다 하는 그들의 말이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은 이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 가장 비옥하고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또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땅이 적다고 이렇게 항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유다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땅을 받은 데 대한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힘을 들여서 싸워도 빼앗기 어려운 산지에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해서 목숨 걸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합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둘러서 그들의 문제를 보여주며 부드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직 미정복한 땅을 너희들의 힘으로 스스로 정복하고 개척해서 거기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제안에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변명합니다. 16절 보세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곳은 산지라서 우리가 거주하기에 넉넉하지도 못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자기들이 싸워서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성읍을 정복했던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던 모습들,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그들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차 정복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이것은 요셉 자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1차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내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은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네 스스로 개척하라. 18절에 보면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불평하지 말고 네 손으로, 네 힘으로 그 산지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면 뭐겠습니까?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분명 요단 동편 땅도 받았고 또 가나안 중앙에 그 비옥한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비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가장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하게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비 뽑아서 당첨된 그 땅이 작다고 불평하고 또 산지는 정복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심지어 미정복한 그 삼림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 지파처럼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는 축복도 주셨고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알게 모르게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증인된 삶을 그렇게 충실히 살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 오늘 요셉 지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받은 복이 적다고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앞길에 이런 장애물만 있냐고 불평한다면 요셉 지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평과 불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두 가지만 찾아본다면요.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자손들한테 한마디로 네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좋은 땅을 더 많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두 지파니까 한 분깃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큰 민족이라는 거 내 인정한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에게 너무 좁다는 것 나도 다 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을 니들이 몰아내고 니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서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동족의 다른 땅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신 이 땅을 목숨 걸고 싸워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그 땅의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공짜로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불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정도밖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이제껏 맡겨준 것도 너에게는 충분한 은혜다. 이제 나머지 삶은 네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기를 바라십니다. 용기를 내고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먹기 어려운 것은 다 가스 입에 넣어줍니다. 그것도 넣어주면 못 삼킬까봐 등까지 두들겨주면서 먹여줍니다. 이제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사과도 깎고 수박도 자르고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계속 집회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합니다.
또 외부에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전도왕을 불러다가 사역을 맡겨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합니다. 자기 스스로 눈물과 땀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남의 수고를 빌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개척하는 정신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때뿐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이라는 이 단어가 참 친근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모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개척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도 어려운 것이 개척입니다. 그러나 개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때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개척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개척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니까 요셉 자손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그쪽에 있는 땅은 넉넉하지도 않고 또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력이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요셉 지파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브론 땅은요, 지금 요셉 지파가 살림에 올라갈 수 없다는 그곳보다도 훨씬 더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여리고성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성인데 그거 다음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이 헤브론 성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근데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이 크고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에 노군데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헤브론이 이제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봤지만은 헤브론만 점령하면 되는데 드빌성까지 점령하겠다가 나섭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과 오늘 요셉 지파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파는 이미 갈렙이 헤브론 성을 차지하고 드빌성을 차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저렇게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런 불평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중심부의 좋은 땅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도 정말 대단한 지도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같으면 당장에도 한번 호통을 쳐서 정신을 차리려 할 것 같습니다. 갈렙 혼자도 저렇게 나가서 헤브론성, 드빌성 다 차지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호통을 칠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는 바로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 자손의 인구를 보면요, 충분히 그 산림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인구였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이었고요. 므낫세 지파가 3만 2,200명, 또한 7만 2,700명이나 됩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만. 또 1차 정복 전쟁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가 완전히 다 꺾여버렸습니다. 큰 성들은 다 정복했거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족속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 지파는 전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치 12정탐꾼들 가운데 10정탐꾼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기죽지 말아라. 그러므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해봐야 실패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요셉 지파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을 그저 쌓아두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았을 때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버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가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미전도지, 또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용기 내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진 땅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 자손들과 같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좋은 땅만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아무리 험한 산지를 할지라도 그곳에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철병가가 무수히 많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중심부의 가장 노른자 땅,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 또 요단 동편의 땅까지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적다고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요셉 지파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렙과 같이 헤브론 산지, 드빌 산지, 그 험준한 땅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받은 여러 가지 축복이 있고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항상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유아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내 손 붙잡고 동행하고 나아간다면 나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문제를 안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